오늘은 과연 우연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으로 보면은 소가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소가 우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소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기르던 소를 팔았는데 이 소가 저희 집에서 나가면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5살 때에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소 옆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소가 뒷발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것 보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 옆을 더 근접해가지고 자전거를 빠르게 저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뒷발질을 또 한 번 뻥 차는데 제가 자전거에 탄 채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획 돌아가지고 마치 체조 선수가 착지하듯이 착 착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서커스의 한 장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소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소가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소가 제가 옆을 지나가는데 발길질을 해서 제가 자전거째로 날아가다가 착 멋지게 착지를 했습니다. 자랑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날로 소를 파셨어요. 사람을 발로 차는 소는 더 이상 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니 소를 파는 거예요. 소가 집을 나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애잔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소가 눈물을 흘렸다 하는 장면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어버랩되고 그래서 제가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만과 편견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가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소가 눈물을 흘렸냐면은 법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의 죄를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할 때 이 지성소 중앙에 있던 것이 법궤예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 법궤 위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맡는 것이 이 법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법궤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2 돌판이 있었고요. 이 법궤에는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법궤에 담아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허기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담아놨던 금항아리가 이 법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법궤를 정말 애써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특히 전쟁이 났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하는 것이지, 이 법궤가 나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법궤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도 섬김의 자세가 없고 법궤만을 들고 나오면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법궤를 들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법궤를 들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궤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큰 코 한 번 다친 거예요. 이번에도 블레셋이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법궤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운 이 전투에서 그만 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승리할 줄로 알았는데 진 정도가 아니라 법궤마저도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존심은 얼마나 깎였겠습니까? 법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줬는데 이 법궤마저 빼앗기다니. 그제서야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겼던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 몸에 그 병이 생기거나 나의 사업이라든가 나의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섬겼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말이에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시고자 더 신앙의 정도,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고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의미를 정말 충분히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자,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오만과 그 편견이 여지없이 깨졌고 또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 법궤를 저들이 저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뺏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저거 법궤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법궤가 아무 힘도 없어.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저들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스운 거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정말 우습다 하고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저 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까지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셨지 하나님까지 그렇게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독종이 생기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아픔이 생기니까 이상한 것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정말 저들의 법궤가 들어와서 저들의 신이 노예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연일 거야. 그래, 그러면
한 대만 두지 말고 5군데 우리 마을을 돌려가면서 법궤를 둬보자. 그래가지고 5군데 이 법궤를 돌려가면서 뒀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저들의 신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이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 법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보내면은 이게 정말 저들의 신이 놓여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법궤를 실을 때 그 수레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수레. 그리고 이 수레를 끄는 소도 한 번도 이 수레를 접어지 않은 수레. 이 소를 택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수레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소도 2마리나 택해가지고 이 수레를 지게 하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놓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금은보화를 실어서 우리 예물로 해가지고 보내자. 그리고 여기서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그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 수레를 향해서 보내자.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로 이 소를 이끌게 하지 말자. 그 방향으로만 소를 놓고 소가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보자. 소가 그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가면 이거는 저들의 하나님이 이거 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임을 알자. 그러나 이 소가 다시 돌아오면 이것은 법궤 때문도 아니고 우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저들의 여호와는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가지고 이 소를 한 번도 수레를 접은 적이 없는 소를 보내되 그냥 소를 보내지 말고 젖소를 보내자.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은 젖소를 보내서 이 송아지를 생각하면은 젖소가 송아지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어미소가 그냥 가겠습니까? 돌아오겠죠. 이 새끼를 생각해서 젖을 먹여야 되니까 분명히 돌아올 거다. 이 소의 본능에 따라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송아지 우는 곳으로 갈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한번 보자. 그리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소에게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에 개미떼가 나타나고 물고기가 그리고 해변에서 올라와가지고 많이 죽었다 그래요. 이런 걸 볼 때 무슨 징조다, 지진이 날 징조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진이나 큰 산불이나 이런 게 나면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미리 헤아려가지고 피하는 것이 동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 본능이 뭐예요? 젖소니까 아무리 등에다가 뭘 지었어도 베세메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소는 어디로 가냐면 돌아서서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는 데서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있는 데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딱 놓고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소가 자기 송아지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뒤를 돌아서 송아지가 있는 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베세메스로 쭉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를 만들 때 베세메스로 가는지 보냐, 우리 보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이 소는 시험 도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거기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 아닌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소의 위에는 이미 뭐가 임재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임재해 있는 것이에요. 이 소가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가시냐 보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이 소를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가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뒤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소가 눈물로 울면서 가는데도 소가 뒤로 가지 못하게
앞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요즘은 사진을 그냥 찍지 않고 옛날에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는데 드론 공중에 나는 헬리콥터 같은 모형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진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걸 위에서 공중에서 찍고 막 날아다니면서 찍게 한다는 것이에요. 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혼자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밑에서 걸어다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나의 모습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드론에 띄워가지고 카메라로 찍듯이 나를 다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못 보지만 보시는 모든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딴 길로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구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꽉 잡으셔서 못 가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가게 했을 때 이 소는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젖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앞을 향해서 갈 때 이 소가 얼마나 그 안타까웠으면 눈물로 울면서 갔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로 한 방에 이 골리앗의 이마 여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러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싸움은 사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골리앗은 장수였고 키가 정말로 너무도 컸던 사람이라 골리앗이 소리칠 때 이스라엘 장수가 다 뒤죽은 듯이 조용히 했고, 그리고 왕의 장수들이 즐비했는데 한 명도 못 나가가지고 벌벌벌벌 떨던 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어린 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하고 그를 향해서 쏜살같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떡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을 보면서 저 어린 다윗, 저 싸움에서 질 것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려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면서 저 사랑하는 다윗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와 함께 가야지. 내가 저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 다윗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달려갈 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던져주셨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다윗이 던진 그 돌이 다윗이 그 던졌을 때 조준해서 그냥 목표만 향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냥 달려가고 뒤에서 방향을 잡아서 정통으로 맞추듯이 하나님의 신이 그 돌을 움직여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싸움에서 정말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베세메스로 이 소가 막 향해서 갈 때 움직이지 않고 뒤를 돌아설 줄 알았는데 뒤에서 따라가 보면서 이 소가 제대로 가는가? 뒤에서 정말 애써서 따라갔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위정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레셋의 길에 딱 들어섰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가 이 베세메스로 가는 순간, 도착한 순간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예요. 안 되는 싸움을 했구나. 하나님과 싸웠구나.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해서 이 블레셋 사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놀란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법궤를 섬겼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도 노력도 안 했는데 법궤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를 메고 온 소를 보니까 젖소가 아니겠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여기서 느끼고, 그리고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이 법궤를 내리고, 그리고 법궤를 지고 왔던 수레는 부셔가지고 그 수레의 나무들을 장작으로 하고, 그리고 법궤를 지고 왔던, 끌고 왔던 이 소는 번제물의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에요. 법궤를 놔두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다시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연약한 나도 택하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용서와 사죄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됐던 그 은혜를 회복시켜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쭉쭉쭉 뒤를 안 돌아보고 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뒤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로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향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 잔을 피하시기를 원하시고 죽음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이 법궤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변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군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 사업장에 가서 제가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면 안 목사, 고등학교 동창이라 저한테 효창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은 안 목사 그래요. 안 목사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술술술 나오지? 부러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술술술 나오기까지는요 여러 체험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써가지고 기도하는데 써놨는데도 당하니까 기도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합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영어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어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술술술 나한테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아멘. 생각으로 어림없는 일도,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목표를 30명으로 잡았어요. 30명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번엔 목표가 3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은, 30명 어림도 없지, 어떻게 30명을 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꽉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죠? 어림도 없다니요? 선포하는데 아멘하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느 걸 따랐겠어요? 후자를 따랐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결과 39명이 이번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안승현 전사가 또 20명 또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도 참 이게 저도 문제예요. 아멘을 딱 해야 되는데 이 목사도 20명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세상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아니야, 기도해야지. 그래, 전도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할 때 자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교육자들 다 내 뒤에 다 따라와, 내가 안수하면 뒤따라서 다 안수해, 이렇게 안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어떤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알게 뭐야, 내가 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부목사, 다른 전도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테니까 다 같이 안수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도 같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하셔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안 될 일이 없다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로부터 절대로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으로서의 예수, 우리의 삶은 수단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했냐면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예요. 목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예수, 목적으로서의 우리의 삶,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주님만을 향해서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감당하며
그리고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 했던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눈물과 희생 없이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울면서 벳세메스 대로로 나아갔던 암소와 같이 우리 평안의 사역 사명자들에게도 이 길을 기꺼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